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아기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또 아기를 낳아도 그 아기를 낳는 그 인원에 너무도 이렇게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낳아서 기르는 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낳아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인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들어보면 아기는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옛부터 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과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이 훨씬 과거보다 더 잘 삽니다. 과거는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였고, 그나마 오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젖을 먹일 때에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기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힘들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는 아기를 낳지 말아야 하죠. 지금처럼 적게 낳아도 되는 형편인데, 이상하게 그 어려운 시절에 보면요, 아기를 낳았는데 많게는 10명 이상 낳고 적어도 한 7명은 낳았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또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지금은 그 시대처럼 아이를 많이 낳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과거의 시절에는 아기를 더 많이 낳지 말아야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이유가 부모의 희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이나 예전이나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차이는 예전과 오늘의 생각이 너무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과 제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면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녀를 사랑할 때에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기까지 저는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 자녀들 하나하나 부모의 손길 가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게 자녀의 삶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자주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도 자녀 낳아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자녀에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정말 부모님보다 더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는가, 정말 그렇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희생은 희생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을 사랑이라 표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부모에 대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보려면 창세기 13장 말씀을 봐야 하는데, 원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함께 살고 있던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들의 기르던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함께 짐승을 기르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그 일로 인하여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롯을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에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롯이 어느 땅으로 갈까 하고 주변 땅을 돌아보았더니 어느 땅이 제일 좋아 보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에 어떻게 보았냐면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있던 그 땅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과 같았다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또 말씀해 보면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주변의 모든 땅 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심판받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고, 아무리 그들에게 경고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죄악 중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속에 살던, 도시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성적으로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9장 맨 앞에 보면 그 땅의 사람들이 롯에게 천사가 갔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롯에게 찾아온 그 천사에게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상관하겠다라는 것은요, 성적 관계를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동성을 성폭행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죄악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많은 불과 유황이 그 땅에 떨어졌는지 25절 말씀에 보니까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리신 유황과 불로 인해 심판받아서 살아남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식물도 없고 모든 건물도 다 타라버리고 재가 되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구만 살았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그 땅에서 살아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누구 때문이었냐?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그 멸망 중에 있는 성에서 살려주셨더라,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요, 18장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좀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금방 바꿔요.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45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요, 45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만,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20명만, 그래서 또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그 위에 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19장의 하루 차인데요,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10명이 있어서 그 땅이 혹시 심판을 면할까 봐, 혹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멸망시킬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 중에도 롯은 살아 있었고, 그 롯이 살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하셨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 가운데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 50명만 있어.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땅에서 50명 의인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50명 얘기해놓고도 불안하니까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의인 10명도 없을 것 같은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들로 인하여 코로나 확산이 너무도 심각해지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를 불사질러 버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교회는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만 생각하면 아주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참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 사람은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다 죽여야 하고 다 망해야 하고 이렇게 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아주 죽도라는 그 곳에 민물 매운탕집을 오랫동안 해오던 몇십 년, 한 30년 해왔던 집의 주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그곳에 왔던 손님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가게 문도 닫고 또 본인도 치료를 받고 아직도 그 코로나라는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요, 매일 100통 넘게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서 그 식당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다고 그분이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게 사람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 누군가가 잘못하고 문제 있으면 다 뭐예요? 멸하여야 되고 벌 줘야 되고 이러는 게 세상의 반응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고 그 땅이 회복되기를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욥을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롯을 그곳에서 구원하셨더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곳에서 롯을 살아나게 하였고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의인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정확하게 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말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음을 믿는 사람, 그 삶에 좀 실수도 있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크게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질 때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뭐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저 뭐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의사들이 정부와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그 일들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러한 나라의 문제 가운데 태풍이 찾아와서 그 태풍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주가 지난주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없음이 너무도 제 자신 스스로가 답답하고 그냥 살아 숨쉬어 있고 밥은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재앙 앞에서, 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놓고 이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도한들 무슨 소양이 있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롯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 어떤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다 멸망할 건데 그러나 그때에 너희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그 포로된 상황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포로에서 구원하겠다. 여러분, 포로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너무도 적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 성공해야만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너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자신들의 포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약도 개발되고 이 모든 재앙들도 잠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오늘 우리의 직장에 있는 함께 있는 동료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대통령과 공무원과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누군가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의 교회를 놓고 밤으로 새벽으로 철야하면서 산에 올라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목사인 저고 오늘 교회에 직분 맡은 자들이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로 그들의 기도가 기억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그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 병자의 친구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것에 누이고 양쪽에서 4명이 그 들것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세상에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하고 집 밖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들은 그 친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사람을 내린다는 거, 그 친구들이 집값을 다 물어줘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붕이 막 뚫리고 막 이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는커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모든 것을 감수하려고 하였고 그 친구를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렸을 때에 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다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그 모든 손해를 감수했던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친구의 병을 나음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성도의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 응답해야 할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휴가를 지내면서 수요일에 집에서 아이들과 영상으로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TV 앞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전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그날 밤에 새벽으로 이제 목요일에까지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태풍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 태풍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뉴스가요, 어떤 뉴스였냐면요, 이번 태풍이 대한민국에 온 태풍 중에 역대급 태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센 태풍이 지금까지 매미라는 태풍이었는데 매미보다 더 심각한 태풍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상청에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저희 아이들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풍 속에, 풍랑 속에 그 모든 것을 잠재우셨던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제가 어제 뉴스인가요? 그저께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역대급 태풍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온 태풍이 놀랍게도 그 강력함이 약해져서 10위 안에 있는, 10위 밑에 있는 태풍으로 전락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태풍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또 아무리 더 큰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생각하사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차에서든 집에서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이 한 주 동안 주일 저녁에도 그리고 수요일에도 또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